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이고 또 오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 생명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길 원합니다. 아, 오늘 어제 예고한 대로 전도서에 숨겨진 또 계시를 통해서 말세를 만나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찾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어서 나락으로 떨어질 뻔 했잖아요. 길을 그렇게 잘못 들면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자칫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고, 그래서 옛적 선한 길이라고 또 선지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바른 길을 찾는 것, 우리가 그 길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솔로몬이 마지막 때 그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알다시피 솔로몬의 인생이 통치 원년에는 지혜까지 얻으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으면서 엄청난 학식이면 학식, 언변술이면 언변술, 모든 것에 능통할 정도로 세상의 이치를 꿰고 있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모두 꿰뚫었던 솔로몬이 참 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지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느낍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지혜가 힘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성령의 소욕을 오늘 쫀다고 하지만 죄의 유혹이 무서워서 육체의 소욕이 강해져 버리면, 내 속에 본능적인 경향성을 따라서 내 자신을 놔버리면 우리 안에 소멸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령이 소멸된다. 지혜가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듯 내 안에 힘을, 세력을 주는 내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겉사람인가 속사람인가? 그리고 지혜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잘못된 통혼 정책에 걸려들었어요. 자신이 제정한 이방 신과의 정략적인 통혼 정책, 잘못된 결혼, 그래서 마지막 때 음란의 사슬에 묶여버렸고 그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마귀가 올물났는데.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도 너무 사슬 구조가 복잡해서 쉽게 그 늪에서 헤아리지 못했죠. 주님이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도 솔로몬이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그래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결국은 정신을 차렸고 회개했고 전도서를 썼어요. 참 솔로몬의 인생도 곁길로 가고 또 잘못 인생의 길을 들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진리를 떠났어. 교회는 다녀, 표면적으로. 그러나 이미 집안의 큰아들처럼 몸은 교회에 나오는데 주님에 대한 실망감, 회의감, 실족, 그런 무력감들, 절망감들, 이미 실망을 했거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그래도 무서워서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한 지금 실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인생의 허무와 모든 차원의 난제들을 극복을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읽어보면 아하, 그렇구나. 결국 우리를 솔로몬의 체험수기입니다.
하나의 간증이에요. 결국 우리 영혼의 안내서라고 하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솔직히 전도서는 그리스도란 말도 안 나오고 여호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가족 초청주의를 할 때 불신자가 와도 초신자가 와도 실존적인 인생의 문제라는 범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본문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조금 접근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간접적으로 결국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는, 그래서 결국 인생의 해답과 길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들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집에서 또 읽어보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솔로몬이 뭐 전체를 개괄적으로 좀 핵심을 알려드리면서 한국교회 문제까지도 언급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극복했는지,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설파하고 싶은 마음이 왔고, 이거는 이미 주셨었어요. 주님께서 설교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당부는요, 성령이 오늘 교육에 하시는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교육에 하시는 음성이에요. 솔로몬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까요?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 가운데 어떤 설교를 들려주면 정신을 차릴까요? 전도서 읽어보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서 정신 차린 거예요. 자, 일단은 그건 결론이고요. 알다시피 솔로몬이, 제가 이제 본문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체험 중이니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가 보여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서 1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됨, 인생 무상에서 헛됨, 인생 모든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도 헛되다야. 끝까지 헛된 거야. 모든 게 다 헛돼. 그러니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인생에 낙도 없고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럼 죽어야죠. 아니요, 이게요, 실존적으로 솔직히 인생의 회의감과 무력감이 찾아오잖아요.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우울증이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알다시피 해 아래에서 얘기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 자연계에서. 해 위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솔로몬이 허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지금 해 아래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보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분명히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공감되어지는 분명한 실존적인 상황을 맞이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 하나 우울증 없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기쁠까요? 저도 우울해요. 요새 많이 웃네요. 저도 웃으신 분도 있고 오늘도 좀 웃으신 분이 있고 웃으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웃으니까 신나게 웃으십시오. 예, 지금 웃으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결론은 항상 행복합니다. 지금 처음 서두가 그렇고 1장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얼마나 헛됐으면 헛되다는 것을 5번 얘기했을까.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인생 무상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엔 역설적으로 뭔가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의미, 행복이 뭔가 진시 황제가 뭔가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영원의 기반이 아닌 이 물질계 자연계라는 것은 영원의 속성이 1도 없는 거잖아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람은 영적 존재로 처음에 지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었고 우리의 피조물의 위치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 충족되어지지 않는 영적 공허함들이 존재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길과 번지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찾았기 때문에 충족을 누리고 심령의 낙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채워짐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지만 세상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의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충족시켜 보려고. 권력력으로, 여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명예, 돈,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자 그러면 좀 그런가? 말을 어떻게 그 있잖아요. 예? 쾌락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허물을 극복해 보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 그 시도들이 전도서의 전부예요. 지금 제가 힌트를 읽는 관점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실존적으로 그런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했지만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럴수록 어떤 의미, 어떤 생각이 드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회의감, 무력감, 제가 지금 쓰는 단어들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나오는 이 전도자의 탄식과 함께 그대로 공감되어질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저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말하는 것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허물을 극복을 해요. 여러분, 몇 구절 한번 봐볼게요. 이제 그런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면서, 본인의 체험들을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몇 가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도서 2장 23절. 자, 전도서 2장 23절. 몇 구절만 읽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결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관건이겠죠. 우리가 이런 분에 공감해 보자는 것이죠. 2장 23절입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보면 염세주의적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수고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인과응보의 권선징악의 원칙대로 내가 심은 대로 다 거두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거두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은 변개하지 않고 분명히 거두게 하실 걸 믿어요. 그런데 해 아래에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했지만 항상 세상을 살면서 변수가 있어요. 열심히 했지만 얻지를 못하고 또 일하지 않았지만 불로소득을 얻는 것처럼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거죠. 이것도 허무함이 딱 들어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런 세상의 이치, 사물의 이치, 모든 것의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치를 보면 이거는 심란한 거야. 자, 여기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또 세상 지혜에 있어서도 그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합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 해 아래와 해를 비교.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꿰뚫는 지혜를 갖고 이게 학문을 통해서 습득을 했던지 내가 오랜 세월을 살아서 연륜 가운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내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식견이 넓고 통찰을 얻었을지라도 내가 사물의 이치를 꿰뚫는 안목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질병 우리가 노출됐을 때 코로나 왔을 때 그거 하나 막을 수 있던가요? 재앙이 왔을 때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지혜자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아무리 뛰어난 지혜락을 할지라도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모든 것까지도 자세히 관찰을 했어. 진짜 다 허무하다. 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했어도 행복을 잠깐 얻은 것 같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찾으려는 시도를 더하면 더할수록 결론이 무의미하고 인생 무상, 덧없음. 무슨 의미가 있지? 분명히 경험했을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전도서 8장에 지혜가 나오는데 14절. 자, 전도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착한 일 할 필요 없어. 또 전도서 9장 11절 12절 봐볼게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 그냥 편안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맞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산책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2절에 뭐라고 하냐. 세상의 지혜가 이런 거예요.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 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서울대를 가고, 그죠? 서울대를 가면 뭔 의미가 있어요? 서울대가 저기 한 명 있는데 미안해, 널 얘기한 게 아니야. 서울대를 그 학식이 높고 서울대 가면 뭔 의미가 있어요? 높은 내가 좋은 직장을 또 가지면 뭔 의미가 있어요? 재앙을 하나 막을 수 있습니까? 내 미래의 불확실 가운데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솔로몬은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 해도 무의미함으로 귀결되었고 극복하지 못했고요. 가장 또 심각한 건 뭐냐면 죽음도 극복하지 못했어요. 죽음에 있어서 처절한 한계성을 절감해요. 내가 죽어버리면 뭔 의미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쫓아가지? 행복은 도대체 뭐지? 순간을 즐기자. 이것은요,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만족하는 비겁한 변명의 삶이에요. 무슨 순간을 만족해요? 그것은 정말로 탐구하는 사람,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지혜를 얻다고 칩시다.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번뇌만 커진 것도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번뇌만 커져요. 그러면 세상 지혜를 얻지 말라는 거야? 아니요, 또 지혜가 없으면 인정을 받지 못해. 그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죠. 뭐지? 여러분 돈 있습니까? 돈 좀 있으면 주세요. 돈이 많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이거 도적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내 재물의 금고에 금괴가 이렇게 많은데 도적 걱정. 돈이 없으면 생계 걱정.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여러분, 계속 그런 전도서에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읽어봐도 우리가 자칫 잘못 염세주의적으로 흐르나? 물론 이것은 분명히 역설적으로 어떠한 참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결론 이미 나왔기 때문이지만, 또 부분 진짜 이 허물을 극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드러내요. 어디서 극복하냐? 해 위에서. 바로 자연계, 이 금생이 아니라 내세를 깨달을 때,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걸 그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고백을 합니다. 진짜 행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진짜 낙을 누리는 것 같아. 행복하지만 우리 피조물은 아담을 보세요. 믿는 자로 설계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계가 됐어요. 영적 존재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미 영이 있다가 영이 죽은 거니까 영이 회복이 되고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라는 거, 우리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백신이 오기 전에 그 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해서 완전히 죄된 경향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뭐예요? 죄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거기 평강이 나오죠. 희락이 나와요. 여러분, 의는요, 하나의 실체가 들어와요. 그러면 의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면 그림자이기도 하고 평강과 희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의예요, 의.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것.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물론 중간중간 우리가 그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 또 우리가요, 죽음까지도 극복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다 공감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실존적으로 순간 유혹을 당하면 하나님 밖에서 룻처럼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행복을 찾았어요. 인생의 의미, 행복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뭘 줬다 그랬죠? 계명과 유례와 법도와 율례를 줬다 그랬고, 인생이 순종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 행복을 절대 찾을 수 없어요. 말씀을 매개로 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연결되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 그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명과 자유를 느끼는 거죠.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오늘 숨이 안 쉬어지지? 할딱할딱거리면서 오늘 왜 이렇게 목마르지? 죽어가는 것 같아. 물속에 있으면 그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자연스러운 우리의 위치. 그런데 우리가 그 위치를 벗어나서 세상의 옷이 자연스럽고 세상의 가치가 익숙해지니까 속고 있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버렸어요. 진짜 우리가 익숙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가? 신령한 젖줄인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늘 연결되어서 영양분, 수액, 진액들을 공급받은 상태, 이 상태가 행복한 상태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데 계속 겉사람, 나를 주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해야 되는데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하려 드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계속 내 자신을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을 이룬다 그랬잖아. 계속 순종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계속 영생을 받았지만 영원한 마음을 주셨고 인생에게 영생을 받았지만 계속 영생을 취하라 그랬잖아. 영생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공급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나 과거에 예수님 믿고 그때 참 기쁨을 누렸는데 지금은 뭘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도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으니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솔로몬도 통치 원년에는 굉장히 지혜를 받고 잘했어. 근데 인생에 이제 마지막 통치 말기에 유지하지 않았잖아요. 물이 계속 흘러야 얼지 않은데 계속 유지한다는 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관계 안에 진입하고 관계 안에 머물러서, 다시 말해서 계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즐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을 왜 한다고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왜 한다고요? 마귀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신명기 10장 13절 알지만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데 순종을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뺏어간 하나님,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 주님, 나 좀 간섭하지 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을게요 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어떨 때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창조주가 되려고 합니까? 율법의 준행자가 왜 율법의 입법자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키우는 예한권이 주인의 위치에 올라서서 먼저 소파에 가서 TV를 보고 있으면, 식탁에서 먼저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주인은 주인의 위치가 있고 개는 개의 위치가 있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말씀 3계명을 주고, 모든 재정의 말씀, 11조에 관련된 재정의 말씀이나 모든 말씀도 행복 때문에 네 탐심을 막아주고 마귀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지 왜 내 것을 가져갑니까? 주님이 가져간 하나님입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그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 방식대로 여전히 자기중심성 가운데 나타나는,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냐. 솔로몬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 관계가 계속 연결됐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 있구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줬구나. 왜냐하면 내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불법의 영역에 내가 위치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불법을 장악하고 있어요. 불법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문 앞에 웅크리며 사자처럼 호시탐탐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 든단 말이에요. 죄는요 발전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려 들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죄의 숨통을 끊어야 돼요. 죄는 의인화된, 그 의인화를 가인 아벨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사로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뭐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모든 말씀에 의심을 안 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의심한 적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겁니다. 왜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헌금이 인간의 제도입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제도고 명령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또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속사의 은총을 입은 우리 사람들, 인간들의 사랑의 증명의 통로고, 또 구속사 은총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부분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주님 앞에 일정하게 나오는 예배 없이, 헌금 없이, 또 재물에 대한 명령, 청지적 직분에 대한 아무런 명령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제멋대로일 겁니다. 통제가 안 돼요. 탐심이, 그러면 마귀에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를 거예요. 탐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경계했는가. 탐심이 왜 무섭냐? 우상숭배죄에 걸리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조치,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장치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한다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우리의 사람의 죄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해 들지 말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 위치대로 살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품은 생각보다 더 이상을 품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창조된 위치대로 욕심 안 부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정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꾀를 내지 말래요. 교만하지 말래요. 루시퍼의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제멋대로잖아요. 이미 마귀의 밥이고. 우리라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친목 단체, 사교 모임이 관심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성가대, 봉사가 관심이 있어. 보험하듯이 교회 다니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직분이 우상이 되고 은사가 우상이 되고, 도대체 무엇이 자기에게 우상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천국 못 가는데 한국 교회는 어떤 선한 장치를 마련해서 감언이설을, 그래도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입니다. 걱정 마세요. 구원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하죠. 이런 걸. 전부 다 멸망당해요. 교회에서 구원받는 수가 심히 적다. 그 60만 명, 300만 명 된 이스라엘 민족 중에 2명 총 들어갔고, 전 인류 중에 노아의 방주 겨우 8명 살아남았고, 주여,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주님이 부인 안 해요. 마지막 생명으로 들어가는 족고 협차 가문은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수많은 어둠과 깜깜함이 만민과 교회를 덮어버릴 것이다. 그날은 교회를 가도 길가를 찾아봐라. 브엘세바를 찾아봐라. 너희가 불법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그러한 죄악으로 얼룩된 인본주의로 세팅된 교회 가운데 함부로 가지 마라. 너희는 오직 선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진짜를 찾으려고 해도 말씀의 기가린 세대 가운데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영적인 배우와 실상들을 영분별 주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냥 편안하다.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이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모든 게 점진적으로 더딘 것 같지만,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분께서는 너무나 급하세요. 이제 곧인데. 믿습니까? 물론 솔로몬처럼 길을 어그러져 갈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빨리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세상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왜 예배자의 조건 가운데 먼저 했겠습니까? 세상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속화된 가치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스며들지 말라는 거예요. 디나처럼 강간당한다고. 디나처럼 야곱의 딸이 세상을 사랑해서 더 깊이 보려고 관찰하고 세상 깊은 문화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세상의 발을 담근 순간 빨려 들어간다고. 늪과 같아요. 지금은 주님 오시다에 가까이 올 때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닌데,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선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우린 너무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나 긴박한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경종을 울리고 있어도 뭐예요? 너는 짖어라.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축복 주기를 원해 선택한 거예요.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마음껏 흔들어 넘쳐 안겨주겠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라. 그 구체적인 시점까지 복을 주는 시점까지 오늘 주고 싶어요. 오늘 9월 24일 오늘부터 성전지들의 사톤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겠다. 너무나 구체적인 축복을 주고 싶대요.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선택했지 저주 주려고 선택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물질에,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도 지금은 올인해야 돼. 믿습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하나 나를 점검해 가며 시금석인 말씀으로 믿음으로 확증하고 점검해 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왜? 솔로몬이 뭘 깨달았냐? 심판을 깨달았어요. 심판 때문에 경외감이 들어왔어요. 이거 못 깨달았다면 얘는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성경이 전도서에 나왔어요. 읽어드릴 거예요. 심판을 깨달은 거에 대해. 계속 심판 얘기야. 너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오늘 내가 이 생명을 도로 찾아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재림 때 우주적인 종말이 올 거야. 빨리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빨리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야 돼. 시급해. 이러면 안 돼. 우리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대해 돌아가고 하나님께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모든 행위를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받을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극복된다. 믿습니까? 절대 못 찾아요. 진시황제 불로초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어떤 신약도 절대 개발할 수 없습니다. 꿈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신약을 개발하려고 AR을, 인공지능, 로봇, 뭔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며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서 인간의 극악무도한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내가 창조주라도 이 모든 지구를 멸망시켜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세워야 되겠다 마음이 들게. 불심판, 이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믿습니까? 교만의 결과입니다. 다른 생태계가 아니라 영적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다 교만과 욕심 두 가지예요. 우리가 교만과 욕심, 이 절제하지 않는 이 죄를, 교만과 욕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소유고 누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말씀을 순종해 사는 삶이,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죽고 절제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온유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을 위한 내 영혼을 보장하는 삶이다. 믿습니까? 40대 중반인 저도 이제 하나하나, 물론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안 좋아하세요? 성경을 깨달으니까 알지. 성경 모르면 나도 개망나니죠. 개망나니. 성경을 깨달으니까, 성경 안에서 해법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니까, 그 이치를 탐구하고 나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을 어디서 해야 되나 조금 진지하게, 진중하게 내 삶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 세속된 가치 가운데 여전히 황금 맞는지 배금지, 돈이면 돼, 유전무죄, 무전유죄야, 부익부 빈익빈이야. 나 돈만 있으면 돼. 돈을 위해서 살아요. 직장을 위해 살아. 하나님 떠나도 직장만 있으면 돼. 몰라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더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을 지금 아는 가치에서 나는 평시로 내려가더라도,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의 법을 사로잡고 또 우리 감정이 이길 때가 있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영적인 기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지혜가 너무 크고 내 명예가 너무 크고 내 권력이 너무 크면 못 버린다고요. 못 버려요. 하나님은 테스트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냐? 근데 언제요? 인생 이제 말년에 전부 다 인생을 탕진하고 탕자처럼 살면서 이제는 헛되구나. 인생 무상을 주장하면서 이제 염세적으로 바뀌었어. 나는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도 다 무의미해. 술이나 먹자. 그러면서 뒤늦게 예수 믿으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회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주님은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 그랬어요. 오늘 깨달을 때 권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주님이 그때 믿지.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결단코 죽은 자가 살아서 너에게 나타날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나는 지금 모세와 선지자, 설교자를 보내서 듣게 했는데 깨닫지 못하느냐? 항상 기회라는 건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죽을 때쯤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때 믿을 거야. 기회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하다고, 지금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것입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륜과 경험과 지식으로 노인과 스승의 지혜만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압도되어지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가운데 발설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분이 공급하셔서 그때 그 시에 할 말 주시고 주님을 알므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통찰과 안목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보고 이치를 깨닫죠. 믿습니까? 잘 경외해야 돼요.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아이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전도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아니요, 솔로몬이 설파하고 싶은 것들, 아니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주는 음성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솔로몬이 이제 알았어요. 해 아래에서 허물을 극복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3장 15절인가 나와 있는데 12절인가? 사모하는 마음을 다 줬지만 항상 길을 잘못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의감, 실족감, 무의미함, 그죠? 이 신앙의 회의들까지 느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길을 잘 찾았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광야 같은 너희 삶 가운데 나는 오직 뭐다? 길이다는 거야. 할렐루야. 솔로몬이 해 아래는 이제 쳐다도 안 봐. 난 어디 본다? 어디를 봐? 위를 봐요. 이제 고개 드세요. 영적 거북목에서 벗어나십시오. 들어야 돼. 이제는요. 하늘을 봐야 돼요. 저에게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 이제는 가만 안 두겠어. 저도 약간 거북목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 핸드폰보다는 이게 좋은 의미에서 핸드폰을 생각해 주면 좋고요. 요새는 하도 나이 드신 분도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고독을 달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핸드폰 보내는 속도가 더 빠른 거 아세요, 이제는? 그런데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핸드폰을 벗사하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인생의 허물을 핸드폰으로 극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 나오는 김원희 목사 설교를 들어야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죽음까지도 허무까지도 그래 아까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주셨고 그래 나는 가지고 나는 물고기야. 말씀이라는 물 속에서 예수님의 가지 속에서 나는 늘 공급받아야 돼. 나는 영생을 한번 취해서 영생을 독립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영생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영생은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상태여야 돼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경종 울리고 깨우쳐야 될 것은 지금 한국교회의 상태가 길을 잃어버린 솔로몬과 같은 상태라는 걸 알게 하셨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경외감. 아까 그랬죠. 경외감이라는 말 자체가 두려워하다, 존중하다의 합성어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죄 때문에 뒤로 숨는 것은 후퇴하는 거지만 경외감이라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존중하니까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방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외감. 그래서 그 경외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부족하다는 구원론이 변질되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경외감이 있어야 돼. 죽을까 하노라 너무나 기만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교회가 수용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서 지켜가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의 형태와 국가의 형태가 그 면모를 갖추면 교회가 존속이 돼야 되는데 계속 막 술집으로 안 바뀌어도 세상 단체로 세상의 기관으로 바뀌는 사업장으로 바뀌는 동물의 한국도 아니고 교회가 우리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시정 조치가 있고 다시 한번 이 생태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서 솔로몬이 결론 내렸던 부분들을 얘기해 봅시다. 솔로몬은 계속 이제 결론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읽고 한번 정리하고 맞춰볼까요? 자, 먼저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다 읽지 말고요. 오늘 제가 말한 것들 포인트를 갖고 집에서 다 읽기로 약속해줘. 아시겠죠? 왜요? 또 여러분들이 또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어 계속 이렇게 잘 가다가 한 번씩 진리를 딱 얘기를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대. 왜? 죽음에 대해서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죽음 이후가 또 다른 시작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하나님의 이치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아서 심판이 있구나, 잘 살아야 되겠네, 내 말, 행동, 생각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왕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 2장에 나와 있거든. 다 해봤거든. 어떻게 보면 부럽죠. 왕의 권력으로서. 자신은 그게 선물인 줄 알았어. 모든 걸 다 해봤어. 술, 여자 다 얘기를 해요. 후궁도 몇 명 있어요. 그거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저. 왜 웃어요? 웃으면 지는 거예요. 자, 7장 2절에 말씀했죠. 보세요. 그 다음에 3절 읽어봅니다. 3절에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자, 7장 읽었어요. 이제는 그래. 초상집에 가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유익이 될 거야. 그러면서 자, 8장 전도서 8장 몇 절이에요? 11절, 12절. 봐보세요. 읽어보면 이제 흐름을 따라서 읽는 거예요. 자, 전도서 8장 11절, 12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진리를 따라서만 읽는 거예요. 막 허무하다는 일단 빼고. 보세요. 인생들이 악을 막 행하는데 왜? 악인들이 너무 잘 돼요. 창성해지고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뭐지? 이거 너무 헛된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진짜 11조도 안 하고 교회에서 저렇게 저렇게 날라리 신자인데, 썬데이 크리스천인데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무슨 이렇게 돈을 저렇게 떼돈을 벌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지? 갑자기 신앙의 회의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테스트가 딱 와요. 그 주님이 이거 말씀을 모르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해 아래에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이 다루실 영역에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성경이 뭐라고 하냐? 여기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그냥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최종적인 재림 심판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 악인을 벌주고 의인은 상 주겠다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지, 지금 악인이 잘 돼도 배합할 필요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 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번뇌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관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므로 그 지식이, 하나님과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주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를 제공한다. 믿습니까? 평강을 제공해요. 샬롬의 평강을 제공. 하나님 아는 것이 이렇게 좋고 하나님을 맛보는 거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번지수를 길을 잘못 찾아 들어간지 몰라. 뭘 찾으려고 그렇게. 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요. 그냥 막 악을 행해요. 지금 교인들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지금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 12절에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냥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남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믿음으로, 최선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돼요. 믿습니까? 다 테스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서 그 다음 한 장 더, 9장 11절. 흐름을 따라서 11장 9절.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읽으면 참 12장의 결론인데 11장 9절에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 너무 좋아. 막 그러죠.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죠. 마음대로 행하래. 원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해봤거든요. 눈에 보인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 잘한 대로 살아. 세상의 흐름, 그 조류에 편승해서 그냥 유행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 동성애도 찬양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살아봐, 한번.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이 깨달았다니까. 두려워서 정신 차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만 읽어도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죽음이 두 가지가 있다. 12장의 결론을 딱 내립니다. 12장은요 심판장이에요. 첫 번째, 재림의 종말이 있다. 그때 심판대 앞에 선과 악 간에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둘 중 부활로 나갈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네가 살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갈지. 이제 그 얘기를 1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은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이걸 예표해요. 표상합니다.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최종적인 실현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가 정말로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뭐예요? 이건 1월 성신의 마지막 징조, 종말론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 징조들.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네 생명을 도로 찾아가면 그때는 네 재물도, 네가 쌓아둔 돈도, 네가 가지고 있던 명예도, 진짜 행복은, 영생은 죽음 이후가 진짜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삶,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눈에 보인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기준대로, 순종의 기준대로, 재정의 원칙대로,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교회는 너의 마음대로 자유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는 섬기고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다 대접받으러 교회 옵니다. 교회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려고 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본질적인 곳이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보면 초신자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초신자가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구도자적인 예배가 유행을 해버렸어. 초신자 예배로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영적 세팅을, 말씀까지도 장성한 분량의 강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아무 설교도 안 해. 다 벙어리 같은 개처럼 되니까 성도들이 기만하며 살아. 인본주의가 세팅이 되고 그냥 생태계가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왜 세속화된 줄 아세요? 말씀을 잘못 세팅했으니까. 성도들이 편한 대로, 편리주의, 혼합주의, 이것은요 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는요, 편리주의, 혼합주의. 당에는 무슨 정치의 무슨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정치계의 현장을. 하나님의 뜻을 다 막아, 장로들이. 무슨 다수결의 원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면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다수의 우매한 성도들이 다 막아버려요. 뜻이 점점 늦어져. 그래서 리더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 하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고, 믿습니까? 머리이신 하나님의 신본주의 스탠스를 유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인본주의 장치, 민주적 절차, 그게 뭐예요? 너는 총회에서 왜 스스로 높냐? 고라와 다단 아닙니까? 인본주의 세팅된 자들이 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행태들이 얼마나 교회에 만연한 줄 아십니까? 모든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세한 건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가 잘하면 돼. 할렐루야.
지금 주님 오실 가까이 와도요, 지금 우리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 지금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살피세요. 청결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남 볼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마음 지켜야 돼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2절만 얘기한 게 아니라 14절에 너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 지금 죽을 수도 있어. 14절이 아니라 몇 절이에요? 12장 중간에 7절에 뭐라고? 7절에 결론은 미리 하지 말고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또 기억하래요. 뭘 기억할까요? 말씀을 기억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래요.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래요. 그러면서 8절에 헛되니 또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결론을 딱 내립니다. 13절, 14절입니다. 꼭 읽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사랑을 증명해라. 이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마귀에게서 불법의 영역에서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너가 탐심을 내는 것도 교만해지는 것도 루시퍼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대로 네가 겸손해질 것이다. 순종이 바로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다. 순종해라. 순종을 통해서 거룩에 이를 것이다. 나의 말씀은 생명이 될 것이고 나의 말씀은 너에게 보화가 될 것이다. 너를 억압하고 너를 속박하려고 들고 너를 어떤 그런 구속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행복을 주는 장치고 내가 이끄는 선한 제도, 신이 만든 신적 제도에 순응하라. 할렐루야. 그럼 네가 가지처럼 포도나무를 통해서 공급받게 될 것이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듯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욕을 깨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붕괴해라. 무너뜨려라. 하나님 말씀 앞에 깨트려져라. 부서뜨려져라. 하나님 말씀이면 당나귀가 전에도 아멘해라. 할렐루야. 발람이 아멘만 했어도 당나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누가 전하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엎드러지는 것이 피조물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준행자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형제를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율법의 입법자처럼 행하느냐. 그게 베드로전서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믿는 자로 영적인 존재로 이미 우리의 처음 상태대로 회복하는 것, 살리는 영으로 예수가 우리를 처음 상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셨다면 우리가 온전히 길을 잘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상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럴까요? 다시 마지막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감을 한국교회 회복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해하라. 그래서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선 줄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데가 있도록 조심하라. 염려라 한 것처럼. 그래, 우리 기만하면 안 돼. 끝까지 성령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주장함으로 날마다 긴장하며 사는 사람. 할렐루야. 날마다 신앙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왜냐? 마지막 14절에 같이 있으면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 얘기로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심판을 집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심판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내 생물도 아닙니다. 날개 6개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한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저같이 하찮은 존재, 저같이 무식한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인격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나이를 물론 대소하고 나이가 중요한 학식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방식으로 전했든 작게 전했든 크게 제가 설파했던 아멘 할 때 오늘 교회에게 주는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마음은 안정되지만 이 방송을 듣는 또 유튜브 구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흐름을 따라 잘 쫓아오고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 말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이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냥 읽기만 하고 마칠 텐데, 사도 바울이 고전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던 구절들만 읽고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쭉 흐름을 따라 읽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5구절만 읽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항상 했던 구절이기도 한데 히브리서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어떤 심판이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쭉 흐름만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지금 곧 재림 때 생명의 부활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솔로몬도 전도서 3장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해 아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나음이 없은 줄을 깨닫다라고 했어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전 15장 50절입니다. 자, 이거 부활장이죠. 그냥 말씀만 읽으면 돼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51절 그다음 계속.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재림의 장면 가운데 마지막 나팔 우리 몸이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체가 되든지 살아남은 자는 변화체가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부활체가 된다. 보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세에서 우리 허무함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죠. 소망이 있어야 역동적 고난을 이기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1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이면 부자만 되고 행복만 있으면 이 땅에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만약에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하냐? 잘 들으셔야 돼. 19절 말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래요. 우리가 그럼 교회를 왜 다녀요, 지금? 이 세상 삶,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렇게 사는 것도 있는데 목표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는 내세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 영역에서 절대 물질 세계 유물론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고 유신론적인 관점에 찾아야 된다. 믿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찬양 하나 틀어주시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사도 바울이요. 잘 보세요. 솔로몬이요. 경외감을 깨달았어요. 경외감을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심판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심판 앞에 어떤 삶을 또 얘기하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왜 그럴까요?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이는 화면. 왜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오죠? 왜 그래요? 왜? 10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심판은 선과 악 간에 한단 말이에요. 선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은 뭐예요? 악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심판대 앞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가면 이런 요리 설교도 안 합니다.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뭐 대충 살아도 천국 가면 우리가 동기부여가 절대 안 돼요. 전의가 상실됩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면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물론 사도 바울은 꼭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강권되어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겠지만 균형이 있었어요. 공의 안에서는 심판대 앞에 두렵고 떨림은 그걸 잃어가고 내가 버림받을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두려움 안에서 절제에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이러한 동기부여가 한국교회 회복되려면 오늘날 설교의 질이 바뀌어야 된다. 설교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설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들이 부각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아니 주님이 오실 일 가까이 오는데 너무나 기만하며 사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길을 잃어버린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교회에도 마찬가지야. 뭔가를 극복하고 도전받고 그 가치 안에 충족하며 만족하며 사니까 너 그거 의미 없는 것들 왜 하고 있지?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고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실존적으로 한계성을 느끼게 만들어 탕자처럼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만든다. 그럼 지혜는 뭘까요?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빨리 깨닫는 것이다. 그다음에 지혜는 심판 앞에 내 자신을 준비하며 즉시 깨닫는 것이다. 정의하자면 그 말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